계속해서 여름성경학교 공과 강의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 번째 공과 참된 예배,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면서 나 진짜 예배, 참된 예배의 예배자 되어야 되겠다 배우고, 그렇게 여러분들 그러한 예배자로 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그 운동하실 때 말이에요, 숨이 가쁘도록, 숨이 헐떡거리도록, 그래서 온몸에 땀이 젖도록 그렇게 운동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냥 적당히 운동을 했지만 헐떡거리도록 내가 운동을 한 적이 있나 싶은 거죠. 땀이 나긴 하지만 온몸이 젖도록 그렇게 운동한 적이 있나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운동하는 것이 좋답니다.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강도를 확 높여서 내가 정말로 기진맥진하게 쫙 한번 올려주는 것이 또 우리 건강에 참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전도사님들 말입니다. 요즘에 다들 운동에 붐이 일어나서 서로들 다들 운동들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참 보기 좋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참 좋게 보고 있는데, 건강이 사역의 기본이니까요. 한번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그 운동하시는데요, 다들 운동의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얼마나 저한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잔소리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근력 운동 좀 하세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죠. 그랬더니, 목사님, 근력 운동만 하지 말고 유산소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체지방을 빼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체지방에 진짜 좋은 운동이 하나 있으니, 목사님, 천국의 계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천국의 계단? 무슨 그 이름이 이렇게 복음적이야? 이렇게 은혜로워? 그랬어요. 맞아요. 저 천국의 계단이 바로 저런 겁니다. 운동기구인데요, 이런 거예요. 무한 궤도로 계속 돌아가는 계단입니다. 그러니까 끝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것을 계속 타고 갔는데, 아마 계속 걸어가다가 천국까지 갔는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 거예요. 이야기 듣자마자 다음날에 이 천국의 계단 올라갔습니다. 그랬는데요, 한 10분 정도 올라갔을까요? 막 진짜 10분 걸었는데 숨이 턱턱 막히고 하늘이 노래지면서 천국 가게 생겼어요. 생각보다 뭐 그 정도면 올라가지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숨이 턱턱 막히니 기분 좋다. 기분 좋다. 땀을 쭉 빼고 나니까 기분 좋다,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름 지내시면서 여러분 더위를 식히고 또 건강을 지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운동하시는 거, 저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게 땀을 흠뻑 내시도록 운동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숨이 막히도록 땀이 흠뻑 나도록, 이건 사실 제가 선택한 거잖아요. 내가 작정하고, 그래, 내가 오늘 숨이 턱턱 막히도록 내가 운동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그렇게 한번 딱 집중해 봐야 되겠다, 내가 선택한 숨 호흡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내가 선택한 숨 호흡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의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과 걱정으로 인하여서 그냥 숨이 턱턱 막히는 순간들도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4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혹시 PPT가 준비되었을까요? 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전에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 그냥 좀 고단하신가 보다, 점심쯤 되었으니까 좀 피곤하시겠다, 가서 커피라도 좀 끓여드릴까,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 정도 피곤하겠다 싶었는데, 이 피곤하여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을 보니까요, 고되게 일하고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 온몸이 탈진하고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태, 이 단어로 피곤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예수님도 사역을 그냥 보통 하신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서 기진맥진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사역하셨구나, 주님의 걸음이 그런 걸음이셨구나 보게 되었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2025년도 말씀을 담고 말씀을 닮아라고 할 때, 우리가 말씀을 담는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때 예수님의 그 따뜻한 성품,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마음, 이런 것도 담지만, 여러분들 이런 거 괜찮으겠어요? 예수님 완전 탈진할 정도로, 기진맥진할 정도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셨다. 여러분 이런 것 담고 싶으세요? 이러한 닮음에 대한 도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이게 아멘 별로 안 나오잖아요. 이런 거 별로 담고 싶지 않으신 거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기진맥진하고 있을 때 그 야곱의 우물에서 말입니다, 물 한 잔 들이키실 때 예수님의 육신 얼마나 달고 얼마나 시원하셨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고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이 이걸 어떻게 감당해 하면서 감당할 때, 그래도 주님 곁에 와서 주님 의지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잘했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고맙다. 네가 네를 위해서 그렇게 숨이 턱턱 막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해주니 참 고맙다라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때 그 위로가 얼마나 달까요? 얼마나 시원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에 와서 이 자리에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의 본질들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경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통상적으로 말이죠,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를 오갈 때에 이 유대인들의 전통과 결례를 따라서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을 피한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들이 길조차도 선택해서 갑니다. 어떻게 해서 선택하느냐, 지도 띄워드릴게요. 아래가 이제 유대 땅이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에 한 직선으로 가면 되죠. 근데 직선으로 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삥 우회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부터 소개해드리면, 유대에서 저렇게 갈릴리로 이렇게 우회하면서 가는 길이 그냥 단순히 길이 먼 것뿐만 아니라 그 땅은 굉장히 어려운 땅입니다. 강도 건너야 하고요, 저 땅은 고산지대이고 또 사막지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참 힘든 땅이에요. 그런데도 그 고생을 감수하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데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의 멸망,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했는데 주전 722년도에 멸망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멸망 시기가 다른 거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약 130년이 지난 뒤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요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에 대해서 침략을 했는데, 이 아수르가 침략할 때 이들이 아주 세게 못되게 침략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마치 우리 일정시대랑 비슷하게 민족 말살 정책을 펴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언어를 지배했다면 이들은 들어와서 피를 섞어버립니다. 유대인의 전통, 순수 혈통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아수르 백성들이 작정하고 도와서 이들과 함께 통혼함으로 말미암아 전통 유대인의 피를 섞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와서 결혼하면 그냥 결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수르의 문화, 아수르의 전통, 심지어 아수르의 종교까지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던 유일한 신앙이 이들에게 변색되어지기 시작하고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어요. 시간이 점점 지나자 성경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구약 39권 모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딱 5권만 있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만 자신들의 정경으로 삼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나뉘어졌으니 말입니다. 이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성전, 자기들 나름대로의 성소를 짓습니다. 어디서요? 그리심산에서요. 그리심산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성소를 짓고 우리도 여기에서 예배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성지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자부심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도 예배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훗날 남유다 사람들이 그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주전 128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결국 형제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남북전쟁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죠. 왜 못마땅하게 여기냐? 너희는 순수 혈통이 변색되었어. 너희들은 이미 이방의 피가 들어와서 너희들은 우리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은 유일하게 예루살렘 하나뿐이지 어디 니들 마음대로 성전을 거기다가 세워놓고 그것을 또 하나의 성전 예배소서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공격하면 어디를 제일 먼저 공격했을까요? 그리심산에 있는 그 성소를 다 깨부시는 거예요.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 진짜 성전이고 저 북쪽에 있는 성소는 그건 짝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름대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니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남유다 사람들이 괘씸하고 미워했겠으며, 한편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을까요? 수세기 동안 쌓인 골이 결국 예수님 시대까지 이르러서, 그래서 상종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니들 땅 밟지도 않는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고 그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보통인데, 오늘 예수님 보세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지 않고 그 사마리아 땅을 직접 밟고 지나가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배경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지나서 수가성에 이를 때 피곤하고 목말라서 우물 곁에 앉아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배경을 보고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때가 6시쯤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하면요, 우리나라 6시가 아닙니다. 여기다가 더하기 6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몇 시대가 되냐면 정오, 한낮, 조금 지나면 되는 시간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태양이 뜨겁든지 이 시간대는요, 우물물도 좀 미지근하게 되어서 못 먹는 물이 되는 거예요. 물도요, 시원할 때 떠야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인들이 물을 뜨러 오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 여인들이 물을 뜨러 올 때는요, 결코 혼자 오는 법이 없대요. 우물을 길러 올 때는요, 여성의 힘으로 그 물을 들어 올리는 것이 힘들어서 서로 같이 가서 서로 도와주며 같이 우물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성들이 모여서 같이 협업을 하니 말입니다. 그냥 같이 일만 하고 오겠어요? 같이 모였으니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함께 같은 처지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공감하는 시간들 되지 않았겠어요? 뻔해요. 이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그랬어? 그렇구나. 그렇대? 그렇구만. 그러면서 말입니다. 모든 뉴스는, 모든 그 동네 이야기들은 다 그 우물 곁에서 진행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이 무명의 여인 말입니다. 남들이 오는 시간에 절대로 오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혼자 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피하고 혼자 오는 거예요. 왜요? 이 여자 사연이 있는 여자예요.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고독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올 수밖에 없는 여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저 여자 남자를 5이나 갈아치린 여자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래. 얼마나 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되고 얼마나 이야기거리가 되어질까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알아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자신이 아니, 뭐 맞네, 틀리네, 진짜네, 아니네, 이런 것들을 굳이 설명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 나 남편이 5번 있었던 여자 맞기도 한 거예요. 글쎄요, 그게 어떤 사연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하여튼 남편 5번 갈아치웠다. 얼마나 참 기구한 인생인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자기도 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알고 피해서 혼자 왔는데 그 아픈 부분을, 그 쓰라리는 부분을 예수님께 와서 콕 집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사실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 끝에 주님께서 정말로 그 여자의 아주 그에게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 이야기를 탁 집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런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굳이 또 하필이면 꼭 그 말을, 이런 단어들을 넣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 여인을 수상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연 많은 여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수상하고 사연 많은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것도 아직 솔로인 예수님이, 청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가서 말을 건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스캔들이고 그것 자체가 부담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광경을 또 누군가가 보았다면, 뭐야? 저 여자 또 꼬리치는 거야? 저 여자 또 다른 남자 만나서 또 일들을 벌리는 거야? 그렇게 오해 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상황들이 또 펼쳐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표현했죠. 굳이 하필이면 꼭 그렇게, 꼭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냐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일들을 유대인으로서 굳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지 않아도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컨디션이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의 컨디션이 어떻다고 그랬죠? 피곤하다. 이게 피곤한 것이 그냥 바카스 한 병 들이키고 아니면 커피 한 모금만 먹어서 눈이 번쩍 띄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정말 온 몸이 소진되어져서 말하기도 귀찮은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애써서 그에게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 대화하십니다. 여기서 여인은 예배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예배란 무엇일까요? 주일날에 우리가 작정하고 각오하고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나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기 쉽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굳이 주님께서 벽을 넘고, 에베소서의 표현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벽을 자신의 몸으로 허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인된 나를, 부족한 나를, 불편한 나를, 마주하기 힘든 나를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예배가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늘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내가 나왔습니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사건이 예배다.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인 거죠.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3가지를 이야기하세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예배. 그것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예배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까 했던 그 이야기 아시죠? 이 산 어디일까요? 그리심산. 그리고 예루살렘, 여기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해석해 보십시다. 예배는 뭐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밑도 끝도 없이 뭔가를 설명해 주시고 뭔가를 말씀해 주신 뒤에, 자, 그러니 알겠지, 이해했지, 납득했지, 그러니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은 거꾸로 하세요.
자, 지금부터 내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텐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강조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아니, 설명하고서 좀 믿으라고 하시든지. 여러분, 믿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들어보고 믿을지 말지 제가 결정할게요. 들어본 다음에 내 기준에 맞고 내가 납득이 되어지고 내 생각에 수동되어지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식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을만 하다고 판단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나 자신을 믿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와 전혀 다른 태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말씀을 듣기 전에 그분을 신뢰하라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말씀 자체를, 전체를 다 받아주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시작되어지는 예배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시고 귀하시고 좋은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자, 내가 지금부터 말할 테니 믿어 말씀하시고, 그럼 뭐를 믿어야 될지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뭐를 믿는데요? 그랬더니 잘 들어봐. 23절, 아버지께 예배해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을 믿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언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껌박껌박 했을까요? 그랬더니 23절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요약해서 예수님이 재차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4절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너 지금 예배하려고 그래? 여기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저기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해. 그리고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거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여인에게도 말씀하셨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믿겠습니다. 무엇을 믿을까요? 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 그럼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이것만 우리가 해석하면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구나. 나의 예배를 점검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보십시다. 그럼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신령한 존재로서 어떤 영과 육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원론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일상은 육적이고 또 이곳에서 기도원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런 것은 영적이고 이렇게 어떤 흑과 백을 나누는 이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영이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있습니다. 영이란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목사님 더 모르겠어요. 더 어려워요.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고 해놓고 이게 더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주시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그 사이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피조 세계와 전혀 다른 존재이시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행해 가시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인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뭔데요? 더 모르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영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내 감정이 뜨겁고 어떤 내 느낌이 있고 어떤 신령한 어떤 혼적인 상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어떤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보셨어요? 우리가 낳았어요. 어떻게 낳았어요? 엄마 혼자 못 낳는 거잖아요. 아빠 혼자 못 낳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가, 부부가 사랑해서 그 씨를 엄마의 몸속에 넣어서 10개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잉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식을 낳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자식을 낳는 거예요. 아기 낳는 방법이에요. 이게 생명을 잉태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방법은 무슨 방법이에요? 육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영적인 방법은 뭐냐? 우리가 중생했다,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의 방식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뭐 여기는 뭐 씨를 넣는다거나 뭐 잉태를 한다거나 힘을 쓴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구나. 육적인 방법과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2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으로 예배드린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엇 하나 잘못된 표현이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기대하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너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존재로 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과 같은 관계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백성의 자격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까? 죄인의 자격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까? 기억하십시오. 영으로 예배 드린다? 나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 드리는 거야. 자녀로서요, 부모님한테 못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아주 대놓고 요구하고 따지고 부탁하고 뭐 못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 그게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구나. 주님 앞에 가까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알았으면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진리의 예배가 있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배 가운데 반드시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역사, 이것이 있을 때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선명한 선포되어지는 말씀, 지금 여러분들의 말씀이 들리시죠? 이 말씀이 있어야 하고요. 근데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바라기는 이 말씀이 그런 거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꼽히고 나의 삶이 발견되어지고, 아, 그런 거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내게 들리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선포되어지고 들려지는 말씀이 있었다면 진리는 반드시 같이 찾아오는 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진리를 통하여서 나를 발견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나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주제 성구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이고 복음의 정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로마서를 보면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거든요.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전반부에 해당되어지고 12장부터 시작해서 끝까지가 후반부에 해당되어져요. 그런데 로마서 전반부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었냐면, 쫙 요약하면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 피조물인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야기가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2부에 해당되어지는 로마서 12장부터 시작해서 끝까지는 그렇게 사랑을 받고 그렇게 은혜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그 하나님이 귀한 자녀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12장부터 펼쳐지는데, 12장의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하신 뒤에 12장, 이제 우리의 실천편에 들어가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진리로 예배한다. 선포되어지는 말씀뿐만 아니라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고 들려지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가 진리의 말씀 들었어요. 이제 나는 세상에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삶이 되어질 때 이것이 진리로 예배되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배워보세요. 말씀을 담고 말씀을 닮아,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날마다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의 삶들이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리로 예배되어지는 것이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면 무조건 맞습니다. 주님이면 내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요?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지?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죠. 부끄러워도 언제나 달려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내가 언제든지 부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죠. 또 우리가 조금 커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뭐 해드릴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주 앞에 서는 예배자,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부닥쳤고 부닥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닮아 살아가겠습니다. 변화되어지는 삶.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인 거잖아요. 날마다 주님 안에서 변하고, 지난주보다 오늘이 변하고, 오늘보다 또 다음 주가 변하고, 계속 변화되어짐으로 교회 전체가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역사,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려지는 자들의 결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오늘 마음속에 새겨지고 도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